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연보, 또 감사헌금 11조, 그다음 개혁 지원원금, 또 우리 모임 후원금 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담긴 물질을 주 앞에 둠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확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이노스 팀, 안내 팀, 또 여러 가지 방송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신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예배할 때 그저 왔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겸손케 되게 도와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려서 우리의 삶을 주께 하루하루 올 때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띄워줄까요? 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자, 뒤에 잘 보이나요? 배우 장군님 잘 보여요? 오케이. 자, 뒤에 잘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음악국 회의를 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주차장에 뒤에 딱 주차하면 뒤에 3평짜리 밭이 있어요. 텃밭이. 이제 3층인데 1층에 할머니가 뭘 키워요, 이렇게. 한참 이제 혼자 이제 캠핑은 아니지만 트렁크를 열고 뒤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제가 21살 때 개척교회 있을 때 함께 이제 시장생활했던 박관영 형제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2년 나이가 많은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신자였었어요. 신자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모임에 예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강정희 쌤이라고 있었어요. 68년생인데 난 71년생. 그 연락 온 분 68년생이에요.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형제였으니까 목사라 부르기 민망하니까 뭐 목사라 불렀다가 뭐 정호형 했다가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 형이 이제 말했지만 이혼당했거든요. 왜냐면 그 와이프가 사이 목사한테 지금 빠져가지고 산속에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그 목사가 훌륭했던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 3번 건축했으니까 3년 만에 3번 건축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수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그때 진짜 내가 그때 젊을 때 21살 때가 그때 교회 갔었기 때문에 정말 뜨거웠죠, 교회가. 실제로 암 걸렸던 그 아주머니가 왔었어요, 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암 환자 4기였는데 머리 다 빠졌죠. 그래서 모자 쓰고 왔고, 그다음에 그 아들 며느리 딸까지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적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말씀 듣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집이 꽤 멀었었어요, 교회에서부터. 점점 헬스하기 좋아지면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목사님이 둘이 이제 그분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줬었거든요. 완전 지하인데 제일 이렇게 네모 귀퉁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방을 만들었어, 방을.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철판을 깔고 페인트 칠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이제 그 페인트 칠한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별이 보여요, 별이. 별 봤어, 아침에. 근데 지하에서 페인트 칠하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냄새 취해가지고 딱 나오는 별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별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거기 몇 개월 거주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다시 가서, 근데 병이 나으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여름이었는데 장례가 났더라.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박건영 형님이 이제 예수를 만났었어요. 아예 안 믿다가 이 예쁜 자매, 이 강정희 누나 보고 이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셋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 빠지더니 지금은 산속에서
산을 깎아서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더 기가 막힌 것은 몇 번 했지만 지금 그 목사한테 부인이 2명이래요. 하늘 부인, 땅 부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하늘 부인이 제가 알아요. 김혜경 사모라고 목사 사모예요. 첫째 분이거든요. 정말 좋으셨어요. 정말 헌신됐었고. 그때 기억해 보면 그때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면 잘 데가 없으니까 저도 일촌이니까 교회랑 집이랑 멀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금요기도 끝나 같이 자요. 그 한 단칸방에서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모도 이렇게 미혹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결국은 이제 이 박건 형님은 지금 거기 동조 안 했고 빠져나왔고, 근데 그 이제 와이프와 셋 아이는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죠. 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순천에 계시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좀 도와달라고. 여기는 그렇게 할 데 없잖아요. 근데 그 들으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들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겠다. 그래 목사가 옆에 있어서.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약해요. 시골 갈수록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공간도 있고 목사도 있고 감사시 바랍니다. 상담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거기는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지역일수록 더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교할 자꾸 신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워낙 제 주위에 워낙 우리 교회가 이단적인 교회였었고 또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에 빠져서 집안이 깨진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할 때 실생활보다는 내가 이 지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로뎀 담당일 때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실성할 정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한데 제가 삶 자체가 제가 와이프가 알지만 제가 약간 좀 그 남편으로서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실생활을 제가 논의하고 이왕이면 좀 증인이 있으니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제가 그런데 다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빨고 빨래도 개우고 다 합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막가판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인내가 끝날 때인데, 자, 우리 좀 먼저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시다. 4절까지만.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라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일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 백성과 일반입니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울, 다윗, 누구? 솔로몬이잖아요. 이때가 통일 왕국 때예요. 약 120년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지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왔었어요. 통일 왕국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다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막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다음에 네 아들 때, 즉 4대 왕 르호보암 때는 널 통일 왕국을 쪼개버릴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12지파가 쪼개지고 말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쑥 올라가 버렸고 남쪽에는 2지파만 남았죠. 그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 나라가 2개 나라예요.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고 남쪽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 오케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지금 사이가 좋아요. 지금 사이는. 그러니까 이 두 왕일 땐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 북쪽에는 길랏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아람.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이에요. 아람 왕에게 뺏겼기 때문에 좀 취하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북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사이가 좋았고 마음을 합해서 결국은 아람 왕에 뺏겼던 길랏 라못 땅을 취하러 가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5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 16절까지 봅시다. 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즉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우거기 광장에서 각각 보좌에 앉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을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시한 것을만 하겠느냐. 결국 이제 이 북이냐면 이런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웬만한 말씀 잘 안 하세요. 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 주님이 내게 음성으로 종호야 이렇게 하라 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 내 마음의 흐름 있죠. 마음의 흐름. 내 안에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을 바로 주면 말씀을 볼 필요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 잘 안 하세요.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출산 문제 응답하세요? 잘? 안 해요. 하나님은 웬만한 자기의 생각들을 말씀에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본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두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이 야합이 여호사밧은 훌륭한 성군이에요. 훌륭한 왕, 믿음 있는 왕이고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와이프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정사를 보게 되면 가장 악하고 가장 저해라는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반대 남유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두 왕이 지금 합작을 한 거죠.
여호사밧이 이제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마음을 합시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전쟁하기 전에 전쟁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할 때 상담하자. 목사님 이거 사업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럴 때가 있죠. 대학 청년분은 가끔 요즘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자매 결혼은 해도 될까요? 묻는 사람 지금 없어요. 우리 때는 있었죠. 제 마음 감동을 하는데 자매가 하나님 응답 같아요. 그렇게 묻듯이 이때도 이 왕들은 자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혹시 전쟁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지 말지는 물어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전쟁이 여호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볼 예언자가 있을까요? 있다고. 그래서 불러왔죠. 몇 명을요? 400명을 불러온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궁정에서 밥 먹이고 길렀던, 그러니까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400명 예언자가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400명 예언자들이요. 내가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길랄라모스를 취할 수 있겠냐 없겠냐 물어봤을 때 400명의 예언자가 공동적으로 전체가 다 뭐라 하냐면 왕이여 나가소서 올라가소서 6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알 예언자가 아니에요. 아합을 섬겼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했던 400명의 예언자 그룹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다 그냥 오케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길랄라못을 붙일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말했지만 목사도 예언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여전히 길 찾는 구도자에 불과해요. 저 역시도 말씀을 읽고 해석하지만 해석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내 신앙으로 목사의 설교와 주장을 검증해 보셔야 해요. 안 하면 또 속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9시 예배를 들어요. 현 9시 예배를. 근데 딱 보니까 또 중간에 보내는 파일을 봤는데 지금 여기 구로동에다가 고정근 목사가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구로 쪽에다가. 고정근 목사 누군지 알죠?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여자 결혼도 안 했어요. 이분은 미혼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짜 큰 역사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다시 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서 홀몸으로 교회 열 몇 개를 개척했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양반이. 그리고 거의 교인이 다 인도네시아의 그 상위 10% 사람들이에요. 장관, 장성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개척을 했어요. 여기다가. 구로 쪽에다가. 15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고영호 목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김성현 감독님의 감독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배려운동을 계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파 윤준호 목사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왜 또 개파를 말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이상한 그거를. 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신천지 보면 신천지 봤습니까? 그 동영상 봤어요? 뭐 어때요 느낌이? 히틀러 같아요. 유켄트 같아요. 그냥 그 보게 되면 검은색 쫙 똑같은 옷 입고 쫙 줄 서 있고 군대 보는 느낌이에요.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자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전체주의의 그런 식의. 근데 봐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자발성이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헌금할 때, 찬양할 때
시켜서 합니까? 아니거든요. 무서워서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율성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자주우지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한 리더의 말이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좀 맹측에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왔었는데, 책이 나왔어요. 김기도 목사가 죽은 다음에 쓴 책인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성락교회는 감독자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고, 권위가 있으며, 감독권자만이 인사권과 재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광고하고 책을 또 팔아먹어요. 성경은요, 목사만 성경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성경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저도 어로브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비록 제가 로댐에 대해서 결정을 제가 하긴 하지만, 그래 성경을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달리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400명의 모든 예언자가 한 사람도 반론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왕이여 가십시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체주의에 이용한 거 이게. 우리 회의할 때 우리는요 제가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운영이 회의할 때 운영이 계시죠? 우리 멤버 중에서 제가 막 이끌어 갑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모임은. 여기는 지금 400명 의견자가 공동으로 한 명도 흐트러지 않고 다른 의견이 않고 가십시오 하니까 요사밭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분명 찬반이 있을 텐데 왜 그렇지? 하면서 혹시 아합 왕이요 이 선지 400명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명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미카야라는 예언자예요. 이 당시에 엘리야 예언자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엘리야도 있었고, 근데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도망가 있으니까 엘리야는. 근데 엘리야 외에도 미카야는 소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합이 부르기 싫었죠. 왜 싫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시면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더에게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좋은 신하예요? 나쁜 신하예요? 좋은 신하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저께 청문회를 봤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청문회를 쭉 봤어요. 10명의 증인이 나왔어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 쫙 가는데 와. 근데 임성근 사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었어요. 위증 나 증언 선서를 안 했었어요. 이종섭 장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죠 더? 그러니까 실제로 외압을 넣었던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그 주역 3명은 자기는 선서를 안 했어요. 왜? 해하면 자기가 유증죄를 거기 가니까. 그거 보면서도 와 지금은 왕이 죽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자기 대통령의 입장 반하는 말을 해버리면 찍히기 때문에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이 당시는 더 하겠죠. 왕이 먹이는 예언자들이에요. 왕이 다 집도 주고 밥도 주는 그런 왕에게 직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예언자들은 못해요.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들은 담임목사의 할 말을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 봤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백지정 기독교회 그만둔 다음에 수많은 이제 한국교회 목사들 편지를 쓰는 거 자기한테 자기 곧 애로사항. 근데 한 부목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냐면 거기도 대형교회인데 부목사가 뭐 하냐면 담임목사 골프채를 두고 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목사 골프채. 그리고 담임목사가 이제 은퇴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프리미엄을 걸어놓은 거예요. 매덕을.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빠지면 부목사 후임자에게 매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부목사가 되면, 전사가 되면 담임 목사에게 말 못해요, 정의롭게. 제가 볼 때는 아마 400명의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왕이 있으니까 왕 그렇게만 안 됩니다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아방이 우상숭배를 해도 이 여자들은 말을 안 했었어요. 두려워서, 목 잘릴 것 같아서.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아방이 자기의 늘 안 좋은 예언했던 미카야를 불러서 예언을 하기로 하죠. 근데 이 아방이 시켰던 사자가 아합이 사자에게 시켰죠. 너 가서 데리고 와 하니까 이 아방의 엠베서더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야에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제발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아방에게 좋은 것만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만 설득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목 날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미가야가 갔어요. 가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미가야와 우리로 길앗 라모스로 싸우랴 가랴 말랴 저가 미가야가 왕께 가로되 여호와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한 거예요? 좋은 예언, 나쁜 예언? 좋은 예언한 거.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아합이 좋은 게 아니라 얘 봐라, 난 놀려먹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이 미카야가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에 본심을 드러내요. 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어디 보시냐면 17절. 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누가 보니요? 미카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니 뭐라고 보냐면 온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7절에 진짜 미카야는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 것을 봤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있으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자는 양은 살지 못해요. 양은 가만 놔두면 털을 못 깎아요, 털 자체를. 최근에 그 영국에서 재밌는 게 나왔는데 한 양이 3년 동안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발견됐어. 그 계곡 밑에. 이 험막. 근데 털이 있잖아요.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눈까지 덮었어요. 이렇게. 양은 털 깎아줘야 돼요. 염소는 괜찮아. 소는 괜찮아. 염소와 소와 개, 돼지, 고양이들은 그냥 살 수 있어요. 양은 털 안 깎아주면 죽어요. 이렇게 진짜 이건 못 걸어 이렇게. 근데 그 양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깎으니 털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지금 미카야 보니까 북이스라엘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양이 살아야 죽어요? 죽죠. 딱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인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를 한 거예요. 미카야가. 이 왕이 있죠. 아합이 있는데 당신 왕이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없는 상태예요. 라고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 나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저가 나에게 흉한 것을 예언하지 하겠다 한 게 안 했습니까?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때부터 이제 미가야가 자기가 진짜 봤던 것들을 본 거예요. 옛날의 예언자들은요, 여호와를 봅니다. 말씀을 들어요. 즉 구약에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요, 왕에게 직언을 해요. 왕이여,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스디기야 그 왕이, 유다 왕 스디기야가 막 떨고 있으니까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싸우시오 한 게 아니라 이 에레미야 예언자가 왕이여 바벨론에 끌려가셔야 합니다. 70년 동안 살 길입니다. 하나니아 예언자들은 반대하죠.
뺨을 치면서 에레미야 당신이 왜 거짓말? 하나님 뺨을 쳐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왕이 이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러니까 그때도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미가야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죠. 뭐라냐면 자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의 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미가야는요 오기 전에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궁정의 모습을 봤어요.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는 앉아 있어요. 시팅 있고, 그다음에 만군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방송실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한 말씀 더 봅시다. 봐봐요. 이사야 봐요. 이사야 6장 봐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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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시면 비슷한 상까지 똑같아요. 이사야 예언자도 환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궁정을 본 거예요. 봤는데 똑같죠. 여호와는 앉아 있어 서 있어. 여호와는 앉아 스팅 있고, 그다음에 스랍들은 스탠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극 보게 되면 왕들은 높이 앉아 있죠. 이렇게. 신하들은 다 서 있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왕이 있고 이렇게 왕이 보고 똑같이 스랍들은 지금 스탠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가 봤던 천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앉아 있고 여호와 주위에 수많은 스랍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독특해요. 누가 아합을 꿰어 인타이스 속여서, 누가 아합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저로 길라나무 죽게 할 거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되 아합을 꿰어 인타이싱이에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분이, 정직한 분이 누구를 꿰일 수 있는 거예요? 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일지라도, 당신이 택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인 사람에게는 그를 꿰어서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사실 선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나의 백성이야, 난 너의 아버지와 했던 그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인내가 끝나버리면 당신이 그를 속여서까지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안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라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궁정회의에 수많은 영들이 말을 하는 거죠.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그 전에 하나는 이렇게 막 의견을 준 거지, 이렇게 의견을. 근데 한 영이 쑥 나왔어요. 즉 여호와가 앉아 있고 수랍도 이렇게 쫙 있는데 한 영이 쑥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 헤븐리 카운슬 그 회의에서 한 영이 쑥 나와가지고 내가 저를 깨이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1번. 천사 중 한 명일 것이다. 2번. 아합을 도왔던 개인 천사일 것이다. 3번. 사탄일 것이다. 전사님 굉장히 심각하신데. 2번? 세상 2번이 뭐였었지? 개인 천사. 또 마이크 좀 백집사님 말 들어보십시오. 마이크. 네. 자, 지금 여호와의 회의 중에서 또 한 명이 톡 나왔어요. 다시 톡 나와서 내가 저를 꿰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을까요? 다 몰라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였을까요, 이 천사가? 제 생각에는 미스테리 모른다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의견은 천사 중 하나일 거라고 그냥 그 그래, 천상에 제일, 속한 좋은 천사 중 한 명. 예, 좋은 1번이라고 천사. 생각을 합니다. 2번. 그다음에 종아대 집사님 마이크 넘어오시죠. 저는 3번 같습니다. 사탄. 그 옆에 우리 네, 저도 사탄. 네. 자, 누가 있을까? 우리 자매 중에서 한번 박기정 집사님 누구 같아요? 1번? 1번이 뭐였었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사탄으로 봐요. 왜냐하면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욥기 봐요. 욥기 1장 봐봐요. 욥기 1장 봐봐요. 비슷한 그 오버랩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1장 봐봐요. 보시면 겹치는 말씀이 나와요. 1장 6절 봐요. 6절 7절부터 12절까지를 누가 읽어주시냐면 마이크 누구한테 있을까요? 강집사님 읽어보시겠어요? 저요? 네, 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일장 6장 말고 1장 6절부터 10절까지. 1장 6절이 예. 거죠.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비슷한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보게 되면 똑같이 하루는 여호와가 있고 하나님 아들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인트루더가 쑥 나와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욥 아십니까? 알고 있다고. 욥이 하나님 경배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복주 주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목숨 건들지 마 제한을 두면서 해봐. 오케이 했다는 거죠.
지금 미카야가 본 환상의 그 이미지의 모습과 요비 받는 이미지가 비슷해요.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혹자들은 사탄이라는 게 굉장히 중론이에요, 중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아니라 구약에는 사탄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권위 아래서 있어요? 권위 밖에 있어요? 구약에는 안에 있어요. 사단은 절대 여호와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즉 구약의 사단은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 불과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여호와께서 마음을 먹었죠. 도저히 죄 안 되겠다. 저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할 거냐 하니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쑥 나와서 내가 저를 인타이스 꾀는 거예요. 꾀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 temptation, misleading. 테스트는 좋은 의미, 테스트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tempting은 중립적인 거죠. misleading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아합을 아예 misleading, 일부러 고의적으로 misleading해서 죽이고 싶었던 건데 그 일 누가 하냐면 한 천사가 쑥 나와서 내가 거짓말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즉 지금 400명의 예언자가 거짓말 예언했던 것이 왜 거짓말 예언했던 거예요? 거짓의 천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들어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 왜 했냐? 누구 때문에? 깨이는 영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렇게 미혹되는 거죠? 딴 게 아니에요. 미혹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고 그분도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인내가. 당신도 이 성품이 있으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주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요. 속일 수 없는 분이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속이면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거짓 영이 300명의 천사의 다 입에 들어가서 다 들어간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예언을 한 거죠. 그 것이 참미의 것이었던 거예요. 것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게 미스터리한 건데 진짜 하나님은 그 정직한 분이 정직하고 옳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 누구를 속여서 죽게 할 수 있는 분인가? 예, 그래요. 하나님은 늘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찼을 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악하였을 때 하나님 홍수로 다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속여서 거짓의 영을 파송해서 거짓을 믿게 하고 결국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 괜찮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꾸 자기 의지를 택한 인간이 자꾸 안 좋은 것을 택하고 가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인내를 스탑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이세벨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 떨어져서 돌에 치여서 개가 핥아서 죽고 말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건 자녀임은 분명하지만 자꾸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의지 자체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내가 통제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요.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 여러분 언제 사자가 우는지 아세요? 1번 배고플 때
2번 밥 다 먹었을 때 몇 번? 1번. 사자는요 밥 다 먹으면 울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 사자가 언제 우냐면 진짜 배고플 때 막 불붙이져요. 그 상황이거든요. 사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탐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온양어선을 이제 간 분들 말 들어보면 멀리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많은 것들을 잡아오게 되면 오는 중에 고기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상 한 마리를 풀어. 상 한 마리를 풀면 얘들이 어떨 것 같아요? 살라고 막 계속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기가 안 죽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깨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수개월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지들끼리 있으면 그냥 널널하니까 죽어버린다. 근데 상 한 마리 쭉 놓으면 안 잡힌 걸로 막 하기 때문에 탱탱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허락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늘 우리한테 깨어있길 바라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물질 생활 어떤 게 비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이크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질문 한번 두 분만 받아볼까요?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좀 해보시죠. 제가 한번 지목하겠습니다. 안 없으면 오케이. 소개하시고요. 네, 잘 모르니까. 네, 김문수 자매입니다. 그 사탄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게 믿는 자에게만인지 아니면 믿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의 역사가 불신자와 이 신자들 둘 가운데 둘 다일까요? 하나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는 불신자에 관심이 없겠죠. 근데 이미 내 편이니까. 근데 마귀의 관심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겠죠. 원수니까, 적이니까. 그래서 제 입장은 마귀의 쾌계와 역사는 불신자에게는 있지 않을 거다. 믿는 자들에게 있을 거다 보는 거죠. 최근에 통합 총회장인데 현 총회장이에요. 바람을 폈어요. 모텔에서. 장로가 그 권사 장로가 쫓아갔어. 가가지고 모텔에서 나오는 총회장 권사를 본 거예요. 자꾸 막았어. 근데 총회장은 상담으로 갔다는 거예요. 상담으로 갔다고. 이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있는 이 물신주의, 돈 문제, 성 문제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들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우리는 잠시 내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지 확 휩쓸어 버리면 훅 넘어간다고. 이게 계속 넘어가면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딱 스탑하고 딱 끊으면 좋은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7월부터 우리 모임이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집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주일만큼 우리 와서 자기 손 주 앞에 아래가 주인과 이게 통한 게 있어야 뚫을 텐데 이게 안 통하면 이게 마치 이 피가 마치 이게 고혈압이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막 터지도 하고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신방 갔는데 이런 나이 또래예요. 두 분인데 한 자매 한 형제인데 둘 다 이쪽이 뇌가 안 터져가지고 한쪽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통하지 않으면 기도로 통하면 좋은데 이게 막혀버리면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7월 달 많이 모여서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40분은 개인기도 마음껏 주님 앞에 아뢰고 통하고 그래서 내 피가 막 통에 막 돌듯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까요? 백집사님?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자기 소개하시고요. 예, 백일선 영재입니다. 그 오늘 설교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그 창조론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해임이 되는데 그렇죠. 진화적 창조론에 대해서 네네.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제가 설교를 언젠가는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말한 것처럼 서울신학대학교는 감리교 계열 신학교고요. 부천에 있고 숭우도 갔어. 숭우가 그 출신이에요.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인데 시온이도 마찬가지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주신학교 박영식 교수가 해임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박영식 교수는 그 웨슬리안 교리에 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웨슬리안 교리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1만 년 이하인 거예요. 지구의 나이, 즉 인류의 연대 1만 년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버리면 공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호모사피엔스도 없어요. 에렉투스, 크로마뇽인, 그러니까 선행 인류도 없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20만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국 교회 다수의 교단과 신학교는 인류의 나이는 1만 년 이하예요 라고 하면서 호모사피엔스 같은 현행 인류도 부정하고 공룡도 부정합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이 박영 교수가 아웃됐거든요. 그럼 하나만 말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창조과학회가 있는 나라 딱 2개밖에 없어요. 또 알죠? 창조과학회. 들어봤죠? 들어봤다. 창조과학회가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단체예요.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주론, 뭐 생물학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창조과학회인데 창조과학회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더 신기한 것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견해서 발표했을 때 영국 성공회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 것 같아요? 1번 찬성, 2번 반대. 찬성이 많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음에 할 건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있으라 했었잖아요. 그때 있으라 명령이 갔을 때 즉각적으로 피조물이 나왔을까요? 오랜 시간 거쳐서 나왔을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하루 a day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2.5 hours 볼 거냐 아니면 긴 시간을 볼 거냐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해와 달이 창조된 날짜가 며칠 날 창조됐을까요? 해와 달이 몇째 날? 넷째 날. 그러면 해와 달이 있어야 24시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1, 3일은 그 시간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어야 24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해와 달이 만들어진 거는 네 번째 날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일은 24시간이 적용돼야 적용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죠. 실제로 칼빈도 어거스틴도 하루를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긴 시간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왜 하루에 탁 지어버리지? 왜 6일 동안 지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싹 있으라 탁 나오면 왜 굳이 주님 6일 동안 지고 7일간 쉬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이 있는데 8년 만에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 인간, 동물의 단상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마칩시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창조론을 기록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한 그 대상, 독자가 누구였고, 그럼 그 독자와 반대편은 누구였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창세기 늦은 날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 할 때 해와 달이에요? 큰 강명, 작은 강명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늦은 날 하나님 지었을 때 해와 달을 지었다 그래요? 큰 강명, 작은 강명 지었다 그래요? 봐봐요. 큰 강명, 작은 강명 지었다 그랬어요? 해와 달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누구지? 여러분 입집사님 읽어봐요. 또 왜 모세는 해, 샤마시, 달, 신 이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왜 모세는 큰 광명, 장명을 썼을 것 같아요? 왜 굳이 히브리어 샤마시, 달, 신 쓰지 않고 왜 굳이 모세는 큰 광명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태양과 달은 누구로 숭배됐을 것 같아요? 신이에요, 신. 파라오와 신, 태양신, 라, 태양신이에요. 고대 군동에는 별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에요. 제일 큰 신, 큰 신이 어떤 신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창세기 쓴 모세는 그 말 안 쓰지 않아요. 샤마시 신을 쓰지 않고 대신 큰 광명을 아예 격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당시에 신으로 숭배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피조된 것들로 격화시켜버려요. 왜 누구만 신인 거죠? 여호와만 신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을 때 그 기록 목적은 과학서를 쓴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되었던 수많은 신들, 해, 달, 별, 물고기, 나무 다 신이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쓴 모세는 그들은 다 신이 아니야. 하나님 신 피조물에 불과해. 우리 신은 여호와밖에 신이 없어. 라고 쓴 것이 1장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보는 거예요. 전 그래서 박영식 교수 입장에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국 교회가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면 진짜 한국 교회는 개토와 진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화를 반대하지 않아요. 품어요. 진화는 하나님 쓰신 창조의 한 방법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수많은 학자와 복음주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해요. 너무 이게 한국 교회의 신학은 너무 얕아요. 말이 많죠. 자, 그럼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자, 다시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아는 건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 회개도 힘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회개도 자체도. 회개도 할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생활이 헛되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도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장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생활, 예배생활, 찬송생활, 헌금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강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 또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혼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느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통연한 심령이 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